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인데 오늘은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이들에게 열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청년 관원, 그는 거짓된 신학, 장로의 유전 때문에 인지 부조화, 진리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주 큰 착각을 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적 차원과 실질적 실천 차원에 있어서 이중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중성이 나타나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서 이중성이 나타나면 그는 버려진 자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말씀, 그 신학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부자 청년과 같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물질에서 나오는 권력을 신뢰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묶여 거기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열려지는 그 천국 문이 그에게는 안 열려지는 거예요. 되레 그 물질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에 방해가 돼 버리는 거죠. 재물을 소유 개념이 아닌 관리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과 물질 사용 방법에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도 나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나와지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 그 사용 방법에서 어마어마한 분기점이 하나 나와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천국문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을 법과 식대로 실천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천국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행위구원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경을 믿고 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실천적 행위로 연결이 안 되면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은 구원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서양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짜 신학을 알면 인지 부조와 진리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28절 말씀 보면 우쭐거릴 때 영적 무게중심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하셔요. 28절에 또 베드로의 짱돌 기질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게 우쭐거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던 베드로가 이미 갈릴리로 가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주님의 부활을 봤어. 그런데 잘 믿질 않아. 갈릴리로 이미 가버렸어. 그 갈릴리에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가 우쭐거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고 완전히 구원의 백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쭐거림이에요.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권력을 잡으면서 잘못된 왜곡된 신학을 가르쳐놔서 유대인들 전체가 그 잘못된 신학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마다 짱돌짓을 하는 거예요. 헛발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우쭐거림, 이 짱돌 기질, 이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도 못 믿고 고향 갈릴리로 가버려요. 여러분, 감성주의는 자기 기분,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업되지만 악조건의 현실만 나오면 급격히 좌절해버리는 게 바로 감성주의예요. 한국교회는 거의 97% 이상이 감성주의입니다. 큰 문제죠. 그 감성주의를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내 밖에 있는 기준, 하나님의 계명, 그 매뉴얼을 따라 움직여야 감성주의를 고칠 수 있어요. 감성주의는요, 간까지 빼줄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전부 배도하는 자들이 돼버리죠. 여러분, 기준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땅의 기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기준, 하늘 기준, 계명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다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면 안 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기준을 신뢰하면 안 돼.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려면 내 밖에 있는 기준으로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을 때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이 성령의 좌소가 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표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다라고 관용적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밖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 삼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시행착오가 수도 없이 발생한 후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그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제자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온전한 은혜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상황에서 베드로를 보면 완전히 짱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까지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를 더 얘기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실 게 또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쭐거리는 거죠. 자뻑신앙,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외에 무엇을 더 보너스로 받겠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과는 다릅니다.
요 본문 직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이 나는 이 세리와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우리는 이 바리새인 청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 놈들이 바리새인 놈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와 똑같습니다. 광화문에서 떠돌아다니는 국우 군중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교회 목사놈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놈들이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과는 다릅니다 라는 이 우쭐거림의 자부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주의의 우쭐거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직전에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화로 들면서 그 우쭐거림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요즘 번영신학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 우쭐거림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악한 심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 저는 다만 죄인입니다 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목사들이 신년 축복 부흥성회, 말은 좋죠. 그거 왜 할까요? 돈을 긁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해 줍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안수받는 사람은 신나고 기분 좋죠. 영혼을 마비시키는 물질 물량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고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이 유일한 매뉴얼이에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면 안 돼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헌신적 결단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 기준을 제시할 때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자세를 보면 헛발질 장렬이죠. 계속 헛발질합니다. 완전 짱돌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이르게는 되지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바리새파의 가르침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신학을 알고 있죠. 인지 부조와 진리 왜곡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만 받는 거예요. 인간적 나약함이나 무지함 때문에 시행착오를 무수히 겪어야 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은근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어리석음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고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잡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양키들이 말해놓은 번영신학 축복주의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베드로로부터 그런 과시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앞에 있는 22절이 원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뭐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차고 넘치리라. 신년 축복 대성회. 뭔가를 더 부어줄 것이다. 뭔가 더 생길 것이다. 너에게. 22절에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베드로는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보화에 꽂히는 거죠. 예수님도 쫓고 물질도 엄청나게 챙기는 방법이 있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즉 우리에게 뭘 더 보너스로 주시겠나이까? 이 말을 한 원인이 뭐예요? 22절 때문이죠. 이 22절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는 다 지옥 갑니다.
이런 감성주의 심리를 이용해 마구잡이식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그런 축복의 말을 들으면 신바람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하는 목사는 짱돌이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인생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신나게 천국에 대하여 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하늘문이 닫히고 유기돼 버려 지옥에 버려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겠다. 흐름이죠. 나는 이 흐름으로 살겠다. 나는 이것으로 체질화되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다 지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해놓고 신나게 축복해놓고 자기는 지옥에 가버리는 목사죠. 오늘 29절로 30절에 보면 영적인 무게중심을 완전히 낮춰야 천국문에 대하여 유효성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하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자들에 대한 결정적 기준이 나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판단하고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협지를 보면 싸우는 법이 나옵니다. 초식이라는 게 있죠. 정당한 정해진 규칙대로 싸우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아. 그걸 초식 싸움이라고 그래요. 무협지에 보면 변칙으로 불법으로 싸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걸 암수라고 그래요. 암수. 어두울 암자를 써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싸움을 하는 자들을 암수를 한다 그래요. 무협지에서도 법과 식대로 싸우는 초식이 있고 지 마음대로 불법을 자행하여 싸우는 암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지 마음대로 믿는 것들이 있고 무협지의 초식처럼 법과 식대로 믿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어요. 변질됨이 없는 원판 계명을 선포하러 오신 거죠. 왜 그걸 선포하러 오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이 시대 양키 신학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어. 성경을 안 열어봐. 심지어 목사들도 원문을 안 봐. 들은 풍을 갖고 해. 또 어떤 목사는 요즘에 AI 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자랑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을 할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명, 그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관대한 계명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끝에 최후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가진 바 모든 것과 가족과 혈육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철저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셔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 일구어지는지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승리를 일구어내고 있는가?
내가 뭘 하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물질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와 희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해요. 그런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한 것에 대하여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일정 부분 세상에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게 있어요. 참 안타까워. 좀 그거 잡으면 돈도 좀 생기고 권력도 좀 생기는데 성경 말씀이 내려놓으려니까 내려놨어. 그런데 그 내려놓은 것, 포기한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면 롯의 처가 되는 거예요. 그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보너스로 뭘 주시겠습니까? 이 짱돌 베드로를 말씀하시면서 포기한 것에 대한 리베이트, 어떤 보상을 받을 것도 생각하지 마라. 포기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도 갖지 말고 포기한 것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받을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화라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화예요. 이 흐름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자발적 순종이라고 해요. 자발적 순종은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온 기독교인. 그 유효한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려면 부르심을 유효하게 하는 자세의 믿음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양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유효한 부르심을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자세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와줘야 돼요. 이게 신인 합동구원론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존된 구원론이에요. 왜? 계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 세속주의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어도 불만과 번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는 자들의 프로세싱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세상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는 돈을 경시하게 돼요. 돈이 많은데도 이거밖에 안 돼. 돈을 쓸 때도 별것도 아닌데 지 욕심대로 막 써버려요. 돈 경시 풍조가 나와져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돈 경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순간 바로 돈 경시가 나오는 거예요. 돈 경시가 돈을 땅에다 놓고 집 밟고 이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엄청난 욕심을 부리면서 그 돈이 소중한 걸 몰라.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쓸 때도 막 써버려요. 네팔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을 보세요. 그 사회 기득권층들이 돈 경시 풍조가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하나님을 경시하면 즉시 일어나는 게 돈 경시 풍조가 일어나고요. 돈 경시가 나온 사람에게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음식 경시가 나옵니다. 음식을 우습게 알아요. 음식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곡식에 임하고 곡식이 소출로 임한다. 이 땅에서 곡식이 나오고 그것을 사람이 먹고 힘이 나고 사람이 살아있게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시하고 돈을 경시하고 그 다음에 음식 경시까지 나간 사람, 이건 지옥 백성입니다. 완전히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이걸로 체질화된 종교인 거예요. 음식 학대하면 안 돼요. 저는 어디 가서도 음식 안 남겨요. 다 먹습니다. 음식에 감사 기도합니다. 음식을 대할 때 아주 소중하게 대합니다. 저는 목사들 밥 사줄 때도 어느 목사 이 집은 먹을만하네 안 사줘. 그다음부터 그 목사인데 목사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도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먹을만하네. 이건 하나님을 경시하여 돈을 경시하고 음식 경시까지 나간 사람이에요. 음식을 경시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사람 경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쇼츠나 이런 데 보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학대하고 음식을 가지고 시비 걸다가 주인한테 막 집어던지고 이런 것들 있죠. 음식 갖고 사람을 경시하게 돼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먹방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삶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람 경시가 반드시 나와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기준으로 살면 세속주의의 탐욕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이어서 돈을 경시하며 음식을 경시하다가 사람을 경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선지자와 온 그리스도인의 강령이에요. 하나님, 돈, 음식, 사람. 이 경시의 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음식 먹으며 먹을만 하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음식을 먹던 칭찬하고 어떤 음식을 먹던 감사하고 먹으세요. 그래야 사람을 경시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림은 질적인 것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누림은 양적인 것을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에서 벌어진 폭동 사건을 잘 보세요. 기득권층 부자들의 횡포가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돈을 벌고 쓰는 일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속담에서는 개처럼 벌어 정성처럼 써라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돈은 벌 때도 정석대로 벌어야 돼요. 돈을 쓸 때도 정석대로 써야 돼요. 내 이웃이 못 먹고 핍절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위화감이 안 될 정도로 쓰는 거예요. 돈은 벌고 쓰는 것에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기독교 윤리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폼생 폼사 네팔에 있는 기득권층이 SNS에 올린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들, 그게 백성들을 분노하게 했죠. 더 많은 기회와 물질이 생기는 위치, 거기에 있을 때 영적 무게중심을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 법률가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기회와 물질이 생기는 위치에 있던 자였어요. 그럴 때 더 영적 무게중심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자뻑 신앙을 보였습니다. 장로의 유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영생과 물질적 탐욕이 뒤범벅이 되어 영생과 탐욕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짜 신학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요즘 여러 사회학자들이 한국 기독교가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어요. 뻔하죠. 일루미나티 양키 선교사들이 들어와 관대한 신학을 가르쳤고 번영주의 신학을 가르쳤고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 악한 씨를 한국 교회에 뿌려 그 쓴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고난의 신학을 외면하고 물질 만능 물량주의를 받아들였고 지금도 열렬하게 이벤트 프로그램을 잡아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사들, 그런 교회 성도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전부 지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기득권을 추구하는 자들이 몰려들어오고 천국 영생과 물질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물질 축복주의 가짜 신학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결국 물질욕 때문에 자신의 하늘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전도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일조한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물질주의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한 본문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문이 그의 앞에서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그의 헛발질 자세 때문에 그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신학,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신앙생활, 시작부터 자뻑신앙이고 헛발질이고 그런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죄가 되는 거예요. 다 갈아엎어야 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건 자세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거두라. 자세의 믿음이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잘못된 신학으로 인지 부조와 진리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자기 기준을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가끔 아가페를 도구로 사용하셔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가짜 교회에서 떠나라.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이 말합니다. 갈아엎으라. 그래야 너에게 천국문이 열릴 것이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명, 그 계명대로 자세의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나고 듣기 좋은 복음에 오염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물질을 경시하고 음식을 경시하고 끝내 사람마저 경시하고 있는 이 악한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칼로 사람을 해하는 일에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이 시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망에 문드러지더라도 회개하고 망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